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던 32장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는 상황이고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32장의 첫 번째 임하였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그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고엘로서 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명령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아무에게나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32장에 처음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에도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기도를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한국 성도들,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5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까? 참 좋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너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인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나돗의 밭을 사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의 밭을 사고 나니까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곧 갈대아인들이 이 땅을 완전히 다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나는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누리지도 못할 것인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면 세 세대가 지나가는데 그러면 나는 누리지도 못할 그 밭을 사람들 앞에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사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그를 어떤 자리로 가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그의 생각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 바른 생각이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시각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가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단 말입니다. 확신으로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부르짖으라라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응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기대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앞에 구절과 분리하여서 뒤에 구절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절의 앞에 부분은 그냥 무시한 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7절은 그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백지수표를 주셨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르짖으라라는 명령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혹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거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이룰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하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도 우리는 32절과 분리하기도 하고 32장과 분리해서 33장만 떼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 33장 3절만 떼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3절만 가지고서 떼어서 33장 3절만 가지고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지만 33장 1절과 2절을 함께 가지고서 3절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런 자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요? 이런 부르짖는 자가 갖게 되는 특권과 놀라운 영광,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부르짖는 자는, 이런 표현이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10절, 11절 시작.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은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땅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려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여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한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8절에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 죄를 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무도 살지 못하고 짐승도 없었던, 마치 창조 때 처음 있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같은 곳에서 사람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새 창조에 방불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할 일은 마치 처음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창조 때는 누가 하셨습니까? 창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이름은 엘로힘으로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원어적인 의미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자, 창조 때는 언제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창조에는 성부 하나님이 다시 계획하세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제는 이 새 창조 안에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처음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셨지만 이 새로운 창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자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동력자로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엘로힘 하나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회복과 새로운 창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이루신다 말씀하시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전능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러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첫 창조가 전부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황폐케 해버리고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땅에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새 창조주 하나님으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그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을 창조는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루실 그 일이 이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된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옆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둘러싸여져 있는 성읍에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하기 전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보여주면서 밭을 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는 자로 거기 서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소망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말이죠. 바울도 그러하였죠. 그는 로마라는 나라에 둘러싸여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자로서 부르짖는 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아를 높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하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존재로 여기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루는 데도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여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하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떤 행위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한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런 새로운 창조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엄청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내용을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을 부르짖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뭘 응답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창조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라는 것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길을 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나 자신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죽어있는 영혼 혹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것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몸과 새 마음과 완전히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 그때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한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부르짖는 자의 놀라운 축복,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레미야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내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여호와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네게 우리는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약속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크고 놀라운 약속들을 붙들고 오늘도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옆에 동참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내일 있을 위임식과 또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